성도님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몇 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 중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그리고 길, 진리, 생명으로 오신 5가지 선언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봉독 시간에는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장 29절과 19장 30절도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을 관통하는 거대한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12장에서 군중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위대한 승리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가장 연약한 재물인 어린 양과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도 모순됩니다.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어린 양이 되셨고 고난을 뚫고 마침내 참된 승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인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면 희생 제물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겐 1500년 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던 6월절 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또 그 후로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제단에 바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닭 한 마리도 사실 죽이기 힘듭니다. 김난 사모님도 이곳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 계실 때 교인이 잡아 드시라고 살아있는 닭을 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잡으려다가 도저히 못하셔서 결국에는 그분께 다시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물학과 나와서 동물해부학 시간이라든지 조직학 수업 시간에 동물 표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좀 살아있는 동물을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 실험을 위해서 쥐나 동물들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았지, 맨 처음 동물해부학 실험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토끼 죽일 때는 불쌍하다고 우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그 슬픈 눈을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이구나, 내 죄 때문에 불쌍한 저 양이 죽는구나 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목수를 가리키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수많은 양으로도 우리가 절대 씻지 못하던 인류의 죄, 그 끔찍한 세상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난 모습은 세상 죄를 자기 어깨에 지고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의 밑바닥에는 이 죄의 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불안, 다른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쌓인 죄책감, 수치심,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우리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절대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자신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그 저주, 그 수치스러움, 이제 내가 대신 지겠다. 이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친히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혹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의 완벽한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종려일의 배경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12장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수많은 무리는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고대 유대 문화에서 종려나무는 전쟁에서의 승리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때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했었거든요. 마카비 혁명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설치하고 율법 준수를 금지하면서 또 할례를 금지시키는 등 헬라 왕조의 압제에 반발해서 일으켰던 독립전쟁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 마카디아, 그리고 특히 그의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 정결 및 재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약 100년간은 유대 자치 독립 왕국을 형성했었거든요. 이 사건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쁨을 상징하면서 초막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서 유래해서 마카비 혁명 때도 사용을 했겠죠. 이렇듯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거기 더해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절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끔찍한 세금과 폭력 등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고, 그 외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억압받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들은 백마탄 정복자 같은 위대한 장군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들의 기대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거대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전투용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낮고 겸손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지금 이곳에 모인 군중들은 현실적인 빵과 정치적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리들은 피 흘림 없는 영광의 왕관을 예수님께 씌워주려 했지만 예수님은 피 흘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왕, 내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그렇게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랑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냐고 시험 들었다면서 돌아서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환영하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왕을 원하는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마질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승리의 왕이 아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린 나귀를 타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진짜 왕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갈 것인지, 나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참된 항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주님의 평안과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장면, 금요일 오후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에 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고 이제 하늘마저 빛을 잃고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어떤 의미도 있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당시에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이자 비참한 사형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난 망했어.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패배자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완성, 성경의 모든 성취의 외침,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외침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99% 이루어 놓았으니까 나머지 1%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서 채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요구 조건을 100%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더 보탤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죗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죄책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부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허덕이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신 가장 치열한 사랑의 현장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 씻지 못한 은밀한 죄악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이제 모두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가져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힌 그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오늘 고단하고 상처 입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 위대한 완성이 오늘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침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무장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